오늘은 당신의 미스바를 확보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그 이미지를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주는 건데요. 길갈에서 실로에서 에베네셀, 아벡, 아스돗, 가드, 에고론, 베세메스, 기란 여아림 해서 그냥 전체를 그냥 이동한 게 여호와의 개의 이동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개가 어디에서 멈추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기럇 여아림에서 멈춥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마치 성난 사자처럼 물어뜯고 그러던 언약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순한 양처럼 잠잠해지신 거죠. 그러기를 무려 20년 동안입니다. 활화산 같던 하나님께서 휴화산처럼 조용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개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은 어느 때는 어디 가나 계신 것 같은데 또 어느 때는 어디 가도 아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조금의 미동도 없은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간장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홍해 같은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기도 하지만 오늘 보는 기럇 여아림처럼 부재감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까? 아니 계신 것 같은 손길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삶에, 또 가정에, 교회에 어떤 스펙타클하고 다이내믹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깊은 동면에 들어간 곰처럼 잠잠하시면 아주 답답해 죽을 맛이죠.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계시다면 무엇라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묵묵무답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아무리 말씀을 듣고 보아도 미동조차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만 하면 그냥 은혜가 뚝뚝 떨어집니다. 말씀만 보면 그냥 말씀이 확확 꽂힙니다. 그런 분도 있겠죠. 은혜의 시절이죠. 근데 어느 때는 막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아주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미동조차 하지 않은 그런 때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그렇게 보낼 때도 있다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십니다. 은혜가 막 있을 때는 이게 어느 순간에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거 딱 끊어지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였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랜 시간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나를 반겨주시던 아버지 또 어머니께서 계실 때는 그걸 잘 몰라요, 그 품을. 근데 언젠가는 이제 아니 계실 때가 오죠. 그럴 때 그분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그때 가서 더 알게 되죠.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상해 더 이상 부를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 타는 목마름과 갈증으로 죽을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말씀도 어떤 역사도 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구나. 더 간절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간절한 것을 아십니까? 문제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게 간절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갈급함, 간절함, 사모함이 어느 정도입니까?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면 발목 정도에 차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려 갖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중 하나가 부재감을 통한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간절해지던 때 사무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등장은 그 오랜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영적 부흥의 서막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갈망이 일어날 때부터입니다. 이는 인위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막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져라 막 말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개입으로 일어나는 영적 각성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폭풍처럼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쓸고 지나갈 때가 있었죠. 언약궤 이동을 통해서. 근데 그럴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막 하나님을 향한 막 사모함이 막 극에 달하는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라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 같은 이 기란 여아림에서의 20년의 침묵 가운데 오히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막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침묵 가운데 20년 동안 가만히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움직임 속에 오히려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 온 족속이 막 하나님을 막 너무너무 간절하게 찾고 사모하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역사도 없고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음에 숨이 막힐 때가 있죠. 하나님 제발 역사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숨이 막 막히죠.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아 고통을 넘어 절규를 하고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 막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가만히 계시는 그때 어느 순간에는 너무 불신앙이 찾아와. 하나님 진짜 안 계신 것 같다 할 정도로 나는 너무너무 애달복달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하는 마음이 막 머리 끝까지 막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나하고 씨름하는 건지 그 어떤 제스처도 없어. 그러면 그럴수록 꺾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막 불타는 거야. 하나님을 간절히 막 찾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은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깊은 침묵 가운데 빚으시는 하나님 손길로 일어납니다. 참 역설적인 거죠. 하나님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던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1, 12절 또 교독으로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불과 바람, 지진 그런데 계시지 않았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는 카페트에 떨어지는 바늘 소리입니다. 여러분 카페트에 떨어지는 바늘의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음성.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참 놀랍죠. 이 음성은 우리 심령의 카페트에 바늘처럼 떨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극적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아주 조용히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영적 부흥의 역사는 요란하고 시끌벅적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아주 고요할 때 내 마음의 호수에 풍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옵니다. 고도로 조용할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주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음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막 두드리면 하나님 찾아오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어느 날 예배당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때에 조용히 울먹울먹거리며 기도를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늘 부르던 찬송이 그날은 다른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오열을 하게 되는, 뭐 깽가리 친다고 오열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조용하게 들려오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팍 파고들면서 내 영혼이 막 녹아내리면서 오열이 터지는 그런 경험은 한두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고 강렬한 메시지로 찾아옵니다. 이 메시지는 들을 준비가 무르익을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 그것입니다. 전심으로 마음의 돌이킴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기다림, 갈망, 갈급함으로도 부족하다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는 온갖 장애물들을 제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께 좀처럼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집중하려 치면 이것저것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분산시켜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너무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마음을
세워 나가게 합니다. 여기에 신경 쓰고 저기에 신경 쓰고 뭐 신경을 다 쓰다 보면 하나님께 신경 쓸 게 너무 적어져 버리는, 거룩한 신경 끄기가 좀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피상적인 하나님 찾기에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은 보는 것 같은데,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피상적인 하나님만 찾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래서 증발해버리는, 별로 영향력도 별로 없는 그런 경건 생활하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뭔가 깊이 파고 들어가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적 쇼부가 나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냥 일어나 버리게 되는, 우리에겐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긴 영적 침묵이 필요합니다. 침묵이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온갖 잡음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침묵을 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속에 잡음처럼 일어나는지 그걸 이겨내야 하거든요. 온갖 요구와 요청들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침묵이 어려워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럼 막 다급한 마음에 성경 보다가도 기도하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리는, 하나님은 만나려고 막 오고 있는데 얘가 먼저 일어나서 나가니까 어이구 머리 디스해가지고,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하시는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긴 시간을 내어 드릴 수는 없을까요? 1분 1초가 그렇게 아까운가?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긴 시간을 독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거, 아마 견디지 못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고, 너무 혼란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롯이 하나님께만 초집중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요동치는 자신의 영혼을 직면해야 합니다. 시끌벅적한 자신을 직면해야 할 때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전 살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수많은 먹구름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게 될 때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나는 이전의 나와는 전혀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임할 때 일어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막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때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마음 깊이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질문합니다. 마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신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껍데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개인이든 공동체로든 일어날 때 이전과는 다른 자들, 이전과는 다른 공동체로 변하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특별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5절과 6절을 조독으로 또 읽어보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마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이스라엘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미스바 대부흥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고 회개의 역사입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만 찾겠다는 믿음이고,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돌이키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어디에 여러분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돌이키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어디에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미스바는 이후에 이스라엘과 교회 역사에 부흥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언제나 원점과도 같은 그런 데가 미스바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기도원 같은 데 보면 미스바 대부흥 집회 뭐 이런 거 많이 붙여져 있던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주 전형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것이 지금의 이 미스바에서의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 부흥, 어떤 회복을 위해 이것저것을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도고 회개입니다. 제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운집하고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곳에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을 진실히 찾는 기도, 진정 어린 기도, 회개가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참 신앙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일어났던 그 일이죠.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 신앙 속에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단 한 번도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마음이 가득 생기자 자신들 삶 속에 덕지덕지 붙은 온갖 우상 잡신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무엘의 기도가 아니면 버틸 수 없고, 금식하며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뼈저리게 각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만 순전하게 바라보고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우리 자신 사이에 다른 이물질들이 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은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강하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강타하고 역사할 때
까무라칠 정도로 내 안에 수많은 죄와 허물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회개가 터지는 그런 일들. 그때가 은혜의 때고, 그때가 회복의 때고, 그때가 각성의 때고, 그때가 부흥의 때인 줄 믿습니다. 7절로 11절을 한번 교독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20년도 전에 언약궤를 붙잡고 싸우려고 하던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과 이 미스바 대각성을 거친 이스라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 이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치워버렸습니다. 아니,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님을 알았던 거죠. 그때는 언약궤가 하나님인지 알고 착각하고 그걸 붙잡았다 큰 낭패를 봤는데 이제는 언약궤는 얘기도 안 해요. 이들은 오히려 사무엘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순전하게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이들은 드디어 용사가 되시고 전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의 길로 돌이킨 거죠. 영적인 진일보, 영적인 발돋움을 한 겁니다. 그때 20년 전하고는 다른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께만 부르짖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청.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결정은 매우 위험천만한 결정일지 모릅니다. 아슬아슬한 길을 가는 걸지 모릅니다. 뭔가 눈에 보이고 가시적으로 뭔가 붙잡을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아니 계신 것 같은 하나님께만 기도해 달라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하고 아슬아슬한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애매하게 하나님을 믿는 척하며 다른 것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다른 구석이 없어야 됩니다. 영적인 배수진을 쳐야 되는 거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영적 배수진. 오직 하나님만 순전하게 쳐다보고 추구해야 됩니다. 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죠. 사람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에서 이를 처음 경험을 합니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는 언약궤를 붙잡을 때 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영적 경험이 생기는 거죠.
이제 축척이 생기는 거죠. 언약궤가 없어도 언약궤를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결코 가까이 사나 멀리 사나 동일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려고 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여기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말씀을 듣고요, 함께 부족하지만 주님께 목 놓아 기도하려고 이 늦은 밤에 여러분들이 먼 걸음을 다시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 그분만 용사가 되시고 전사가 되시는 하나님만 움직이시면 일은 끝난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수많은 어떤 기획, 어떤 물적 인적 자원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영적 진일보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등장하시는 것,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걸로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그걸로 충분하다. 하나님 당신이 등장하시면, 역사에 당신이 등장하시면 그걸로 모든 게 아무리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번 딱 등장하시면 잠잠해져 버리는,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런 일,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깨소서,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움켜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미스바를 확보하셨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나만의 미스바, 우리의 미스바, 여러분 확보하셨습니까? 여러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답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길이 있고, 다른 거로는 해결이 안 돼요. 다른 거는 해결이 안 돼요. 더 꼬이고 엉킬 뿐. 오직 하나님 그분 안에서 모든 실타래가,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리는 은혜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